엘리사의 사모함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열왕기하 2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때가 돼서 회오리 바람으로 인간적인 죽음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하늘로 승천하는, 그래서 하나님 곁으로 가는 그런 장면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제자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는 갑절의 능력을 구한 엘리사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굉장히 영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였는데 당시의 왕은 아합왕입니다. 아합왕은 당연히 왕으로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잘 살게 하고 넉넉하게 하고, 그게 백성들을 잘 살게 하는 것이 왕의 직무이기 때문에, 책임이기 때문에 그는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나라들과 전쟁하지 않고 평화를 이룰 수 있으면 나라가 부강해지지 않겠는가? 그들과 동맹을 맺으면 그들과 서로 교류하고 외교하고 무역하고 그러면 더불어 같이 잘 사는 나라가 되지 않겠는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좋은 생각이죠. 그런데 고대 시대에 이렇게 동맹을 맺는 방법은 뭐였냐 하면 바로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그래서 서로가 동맹을 맺어가는 거였습니다. 아합은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여러분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러분 왕비를 맞이하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왕비를 맞아들여서 외교적으로는 탄탄해졌을지 모르지만, 정치적으로는 입지가 굳건해졌을지 모르지만, 나라가 재정적으로는 풍성해졌을지 모르지만 그 이세벨이 들어옴과 함께 모두 들어왔느냐? 이방의 우상들도 들어오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당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북이스라엘 전역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우상에게로 돌이켰습니다. 당시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는 오직 한 사람밖에 없었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850명에 달할 정도로 이 북이스라엘은 우상의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하여 부르신 다음에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갈멜산에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게 하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기도 대결을 해서 누가 참신이냐, 누가 참 하나님이냐 한번 겨뤄보자. 그들이 하루 종일 가슴을 찢으며 칼로 몸을 그으며 기도해도 자기들의 신은 응답하지 않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갈멜산에 불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 참 신이심을 세상에 알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합왕의 범죄로 인하여 북이스라엘은 3년 반 동안 하나님께서 비를 멈추게 하시고 기근과 가뭄으로 고통받게 하셨는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7번 기도할 때에 여러분 손바닥만한 구름이 나타나서 점점 커지더니 여러분 이스라엘 전역에 큰 비를 내리셔서 가뭄을 그치게 하시고 기근을 그치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들을 많이 나타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선지자 엘리야, 그도 이제 나이가 들어 당신의 사역을 마감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외롭게 홀로 싸웠던 이 엘리야를 영광스러운 은퇴식을 만들어 주려고 그냥 관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회오리 바람을 불게 해서 그를 마치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듯이 여러분 그를 회오리 바람으로 태워 하늘로 승천하게 하시는 일을 계획하십니다. 근데 이때에 이 회오리 바람으로 자기의 스승을 데리고 갈 거라고 하는 것을 눈치챘던 여러분 제자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다니는 거예요.
엘리사는 엘리야를 절대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엘리야에게 뭔가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엘리야는 제자 엘리사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여기 남아라. 나는 하나님 부르시는 곳으로 가겠다.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여기 남으라고 하는 곳마다 제자에게 명령하지만 제자 엘리사는 평상시에는 순종했겠지만 이 마지막 순간만큼은 스승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스승인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엘리사가 말합니다. 선생님이여,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한번 따라 해볼까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다시 한번 크게 해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엘리사가 구하는 건 단 한 가지였습니다.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직장 잘 들어가게 해주세요. 능력이 많아지게 해주세요.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를 간절히 구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스승인 엘리야를 놓아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평상시 때는 순종했겠지만은 이 마지막에는 그를 놓아줄 수가 없었어요. 당신이 가진 능력을 내게 부어주지 않고서는 나는 결코 당신을 떠나보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스승이 길갈로 가면 길갈로 따라가고, 베델로 가면 베델로 따라가고, 여리고로 가면 여리고로 따라가고, 그리고 요단에 오니까 요단까지 쫓아오고, 요단에서 50명의 제자들, 야 거기 있어? 그리고 물 가운데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물이 쫙 갈라지는데 거기까지 엘리사는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사는 간절히 갑절의 성령 능력 얻기를 사모하고 있다는 사실이, 엘리사의 사모함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을 때 굉장히 길었어요. 김현래 권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4번이나 반복되는, 그렇죠? 똑같아요. 네. 어딜 가나 엘리야의 제자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은 엘리야의 말을 잘 들었어요. 야 그래 알았어, 나 이제 마지막인데 니네 여기 있어? 다른 제자들은 다 거기 있었는데. 엘리사는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어떻게 보면 버릇없을 수도 있고 불순종하는 모습일 수도 보이게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그 능력을 사모했는지. 스승의 뒤를 이어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엘리사의 간절함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다른 것들은 양보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앞에 나 있어야 되겠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능력 얻기를, 갑절의 능력 얻기를, 하나님의 은혜 얻기를 여러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이런 사모함이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은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온 마음으로, 이게 뭐예요? 간절히 사모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편 9편 10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여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나는 당신을 찾는 자인데, 당신을 찾는 자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했는지 몰라요. 은혜를 사모했는지 몰라요. 그 고백하잖아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가 주를 찾기를 원하나이다. 성경의 인물들은요 똑똑한 사람들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쓰임받은 인물들은요 돈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들 안에는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다는 사실이. 다윗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엘리사도 그랬다는 사실이. 욥기서 8장 5절과 6절을 한번 같이, 이번엔 같이 여러분과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의로운 처소로 너를 인도해 주실 것이며 너를 평안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는 간절함이 있어야 되고요, 사모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찾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요즘을 살아가는 우리들, 여러분, 이 사모함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간절함이 우리 안에 사라져가고 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가 1980년대 후반이었는데 한국교회가 정말 뜨거웠어요. 우리 그때 수원 장안지방, 지금은 장안지방이지만 그때 수원 서지방인데요, 그때는 우리 서지방에 있는 중고등부 연합수련회 하는데 1700명이 모였다니까요. 예. 그때는 수원 서지방이 오산도 들어갔고 용인도 들어갔고 수원의 반이 다 들어갔고, 그래서 지방이 엄청 컸거든요. 연합성회를 하면요, 협성대학에서 3,000명, 3,500명씩 모여가지고, 기억나시죠 여러분? 옛날에 막 은혜 받고 집회. 근데 그때 중고등부 연합수련을 하는데 여러분, 그냥 이 앞자리에 앉으려고 밥을 포기했어요. 저녁밥을 포기했다니까요. 왜냐면 1시간 반 전에 와가지고 이 자리를 맡아놔야, 예, 부흥 강사님의 그 침 튀기는 설교를 내가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침을 맞아야 은혜를 받는 거예요. 좀 저한테는 좀 안 어울리는 말이죠. 옛날 부흥 강사님들이 그랬어요. 그냥 그 앞자리를 안 놓치려고 막 은혜를 사모하려고 막 저녁밥을 포기하면서까지, 나 오늘 저녁밥 안 먹어. 예. 그리고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막 은혜 받으려고 했던 그 사모함, 간절함. 근데 어느샌가 시간이 흐르고 우리 삶은 풍요로워졌는데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간절한 그 마음이 우리에서 점점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주를 찾으며 전심으로 구하는 모습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 안에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복 받기를 사모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엘리사의 이 사모함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사모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안에 이 사모함과 간절함이 회복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엘리사는 뭐를 사모했을까요? 따라합시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어떤 역사요? 성령이 하시는 역사. 처음에 성경을 번역을 할 때에 1700년대에 여러분, 이 제임스 1세 킹, 영국의 왕 제임스가 성경 번역을 시킵니다. 우리 영국식 영어로 된 영어 성경을 번역해라. 그게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인데 1700년대에 여러분 번역된 영어 성경. 거기에 보면 오늘 본문에 Your power, 당신의 능력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야의 능력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틀린 건 아니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제 1900년대에 들어와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는 Your Spirit, 당신의 영이 하시는 일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여러분 15년 전에 여러분 새롭게 번역이 된 한국말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능력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능력,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Your Spirit, 당신의 영이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죠? 당신 안에서 역사하셨던 성령이 하시는 일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보여줬던 놀라운 기적들이 있잖아요. 비를 내리게 하고 불을 내리게 하고 가뭄이 그치게 하고 기도 대결을 이기게 하고 무너지다는 수축하게 하고 사르밧 가부에게 기름과 빵가루 통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이 놀라운 능력들, 여러분,
이 놀라운 능력은 유어 파워, 당신의 능력이에요? 엘리야의 능력이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야 속에서 역사하시는 누구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인 거예요. 할렐루야. 엘리야에게 능력 주셨던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대단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제단에 불을 내린 게 아닙니다. 제단에 불을 내리고 땅에 비를 내리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개역개정에 와서 제대로 번역이 된 거지.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에요. 엘리야의 영이 한 일이 아니에요. 엘리야 속에서 역사하셨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내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이 여러분과 저에게 날마다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지. 내 능력으로는 하루도 제대로 못해요. 내 힘으로는 말씀을 하루도 제대로 지키지 못해요. 이 믿음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 능력으로는. 누가 하게 하시느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하셔야 우리가 이 신앙생활, 이 믿음 생활을 끝까지 해나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은 능력입니다. 성령의 헬라어 단어는 듀나미스라고 하는데, 이 듀나미스에서 영어 다이너마이트가 나온 겁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말은 듀나미스인데 다이너마이트가 폭발적인 힘, 엄청나게 타오르는 놀라운 폭발적인 능력, 이게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능력과 힘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잘하려면 여러분,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 도움이 될 만한 능력이 있어야 직장 생활을 잘하고 인정을 받고, 또 뭐예요? 승진도 하고 진급도 하고 인정도 받고. 사업을 하는 분들이나 경영하는 분들은요, 새롭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필요해요. 똑같이 오징어 볶음을 팔지만 어떤 집은 10배, 100배의 수익을 해나고, 똑같은 오징어 볶음인데 차이가 있단 말이죠. 왜요? 똑같은 음식이지만 이거를 어떻게 포장하고, 어떻게 홍보하고, 가게를 어떻게 인테리어하고, 어떻게 여러분 접시에 내놓느냐에 따라서 매출이 달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생활도 잘하려면 가정에 필요한 능력들이 있어야 됩니다. 경찰들은 그러면 여러분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될까요? 범죄자들을 제압하는 여러분 사격이라든지 검도라든지 유도라든지 이런 능력들이 필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일부 예배에 소방관 지금 현재 일하는 오정환 우리 성도가 일부 예배에 나와요. 여러분, 소방관이 뭐예요? 예? 불난데 불 끄고, 그죠? 불 속에 뛰어들어가 사람들을 구조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제가 물어봤어요. 사람의 근육 중에서 여러분, 이 팔뚝에 있는 이 근육을 전완근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이 전완근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날까요? 안 뛰어날까요? 뛰어나죠. 왜? 그 무거운, 그것도 엄청난 압력으로 물이 막 쫙쫙 나가는 그 호수를 1시간, 2시간, 3시간 들고 있는 거, 이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이 전완근이 딱딱하지 않으면은, 엄청나게 발달되지 않으면 이 호수를요 10분도 못 들고 있는 거예요. 가서 그 무거운 사람들을 불길 속에서 끄집어 들고 나와야 되니까 이 전완근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가는 길에 한번 만져봤더니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힘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 자기의 분야에서 필요한 능력들이 있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도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능력은 우리를 신앙생활 되게 하고, 믿음생활을 되게 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그 필요한 능력을 누가 주시는 거냐? 성령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성령을 두고 하시는 말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내게 부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증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엘리사처럼 성령의 능력이 있기를 사모하는 그 간절한 사모함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데 놀고 싶어하는 사모함이 아니라, 예? 세상과 버타여 짝하여 지내고 싶어하는 사모함이 아니라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능력 얻기를 사모하는 사모함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야 우리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 얻기를 사모하는 사모함이 간절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성령의 능력을 사모합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엘리사는 뭐를 그렇게 사모했을까? 우리도 이 사모함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성령의 능력 얻기를 사모해야 돼요.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영적 장자가 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엘리사는요, 열왕기상 19장 19절에 보면 아벨 무홀라라는 지역의 농부 출신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19장 19절 스크린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아멘. 여러분 읽으신 이 본문은요, 엘리야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로뎀나무에서 회복시켜서 40주 40야를 호렙산에 내려가 지친 그 엘리야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고 회복하게 한 다음에 너는 누구를 세우고 누구를 패하고 누구 왕을 세우고 새로운 비전을 주셔요. 이 말씀 여러분 여러 번 저는 설교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마 한 번씩은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돌아와 너는 너의 후계자 엘리사를 세워라 하는 명령을 듣고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오는 장면입니다. 왔는데 보니까 여러분 엘리사는 뭐 하고 있느냐? 오늘 보니까 밭을 갈고 있어요. 말 그대로 그의 직업은 농부였습니다. 보니까 12겨리의 소를 끌고 밭을 갈던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겨리가 뭘까요? 겨리는 우리나라 말로 쟁기입니다. 쟁기를 어떻게 씁니까? 저는 농사를 안 져봐서 자세하게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대충 본 게 있어가지고 소 뒤에다가 쟁기를 딱 걸고, 그죠? 어깨에다 멍에를 맨 다음에 멍에다가 줄을 끌어당겨가지고 쟁기를 딱 건 다음에 이리야 하고 소가 앞으로 쫙 가면 쟁기가 땅을 팍 파면서 가는 거, 그게 쟁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이걸 결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에서는요 이 쟁기를 걸 때에 소 한 마리에다가 쟁기 하나를 걸어요. 맞습니까? 근데 팔레스타인 소들은 좀 부실한가 봐. 쟁기 하나에 소 2마리를 걸어요.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12겨리면 12쟁기고 한 쟁기에 2마리씩 소를 거니까 소는 몇 마리? 24마리.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걸 딱 보면서 우와, 엘리사가 그렇게 힘이 세? 이 정도면 삼손보다 더 힘센 거 아니야? 혼자서 몇 마리? 24마리를 막 쟁기를 몰고 밭을 가는 것처럼 이게 보여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얼핏 보면 엘리사가 24마리의 소를 혼자 끌고 밭을 갈았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야, 역시 하나님께서 후계자로 낙점한 사람은 달라도 뭐가 다르구나. 24마리의 소를 한꺼번에 몰고 가면서 밭을 갈다니,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야, 24마리의 소나 가지고 있어? 그걸 혼자 가라? 엄청 부자구나. 여러분, 소가 요즘에 얼마해요? 15년 전에 600만 원 했는데 지금 몇 천만 원 할 거예요, 한 마리당. 맞죠? 소 한 마리 몇 천만 원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수억 원대의 부자인 거예요, 24마리면. 그러니까 야, 엘리사는 엄청 부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19절을 잘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맞습니까? 그러니까 번호를 매기면 1번 쟁기, 2번 쟁기, 3번 쟁기, 4번 쟁기 해서 12번 쟁기.
거기에 소 앞에 2마리 걸어가지고 지금 저 끝에서 밭을 가는 사람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엘리사가 어떤 존재일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에 능숙하게 뭘 잘하는 사람들을 센터에 서요, 가장자리에 서요? 센터에 쓰잖아. 맞아요? 원래 걸그룹들도 보면 관심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걸그룹들 보면은요, 제일 이쁘고 제일 키 크고 제일 노래 잘하고 제일 춤 잘 추는 애 어디 서요? 센터에 쓰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이 산에 대해서 잘 알아. 나 여기 여러 번 와봤어. 그러면 여러분, 누가 앞장서는 거예요? 경험 많은 사람, 산 잘 타는 사람이 맨 앞에서 가운데서 앞장서서 다 끌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밭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중심을 잡아주는 센터에는 누가 있는 거냐? 제일 숙련되고 제일 잘하는 사람이 쓰고요. 맨 가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그걸 보고 같이 줄 맞춰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는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숙련된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 농부 밭 가는 일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엘리사는 밭 가는 일꾼 중에서도 맨 끝에서 밭을 가는 아주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맨 끝에 나서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엘리사는요, 스승 엘리야에게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다시 열왕기하 2장으로 넘어와서 오늘 뭐라고 하냐면요, 따라합시다. 당신의 성령의 능력이 하시는 일을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몇 절이나요? 갑절이나. 이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갑절, 그래, 얼마나 사모했으면은. 근데 여러분, 이 갑절이라고 하는 표현은 매우 뜻깊은 표현입니다. 이거는 유산 상속권과 연관되는 단어예요. 신명기 21장 17절에 보면 장자는요, 자녀들에게 유산을 상속하는데, 여러분, 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유산을 상속할 때에 다른 형제들은 똑같이 나눠주지만 장자에게는 얼마를 줄까요? 갑절을 주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 21장에 나와 있습니다. 갑절을 주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과 달리 2배의 몫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엘리사가 2배의 몫을 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욕심이 많아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좀 잘하기 위해서 나 많이 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영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자신이 영적 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영적 맏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사실이에요. 엘리사는요, 엘리야의 영적 맏아들이 되고 싶었어요. 여러분, 엘리야를 돕는 사람들을 7,000명을 내가 준비했다 그랬고요. 오늘 말씀에 여러분 11절까지 지루하게 읽었는데, 여러분 길갈에도 제자들이 엄청 많았고, 베델에도 가니까 제자들이 엄청 많았고, 여러분 여리고도 가니까 제자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요단 가니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여러분 엘리야의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근데 엘리사는 지금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능력이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장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은 자기 스승인 엘리야에 비하면 너무나 부족한 게 많기 때문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자기에게 주어질 이 사역은 엘리야 때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려울 것을 알기 때문에 갑절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생활적으로는 풍요로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더 많은 영적 위협과 유혹과 핍박에 임박해 있음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 위험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영적 장자가 되는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항상 내가 그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을 내가 이끌어 가겠습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 맨 끝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엘리야는요, 인정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농경사회에서도요, 여러분 맨 끝에서는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영적인 일에서만큼은 내가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이게 영적 장자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엘리야가 사모했던 이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갑절의 능력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그냥 많이 달라고 하는 욕심 부리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일에서만큼은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장자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갑절의 능력이, 영적 장자권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보다 더 능력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 지금보다 더 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를 승리하기 위해 우리는 성령의 능력 있기를 구해야 되고, 갑절의 능력이 있기를 구해야 되고, 영적 장자가 되기를 여러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간절히 구하고 바라고 원하는 사모함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일에서만큼은 내가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이 사모함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여서 날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